자,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5절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 3장 7절을 또 읽을 것입니다. 시편 106편 5절 880면입니다.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하시며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자, 우리 여기 지금 관련된 또 우리 베드로 전서 3장을 또 봅시다. 베드로 전서 3장 7절을 또 봅시다. 신약 380면 7절.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2008년도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에 오늘은 주의 기업을 상속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주가 되시다. 자, 그에게서 각양 좋은 선물이 나오고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이 그에게서 나온다고 야고보 1장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부르신 자에게 최고의 기업을 유업으로 주시는 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그 부르시는 자에게 기업을 주신다 그랬어요. 자, 바로 우리 신앙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기독교인이 정상적인 신앙을 갖는 것이냐면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을 아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어떠한 것을 아는 것이다. 성도의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거를 아는 거,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에베소 1장 8절. 자, 그럼 우리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신앙 때문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것을 다 뺏겨도 바로 이 주의 기업, 주께서 상속한 이 기업만큼은 절대로 뺏기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붙잡고 견디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것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또 나도 후대에다가 유업으로 남기려고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다 뺏겨도 이것만큼 뺏기지 않겠다. 주의 기업만큼 뺏기지 않겠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늘어지다가 결국은 또 다음 때에다가 또 넘겨주려고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10장 34절 그랬어요. 네가 내 산업을 빼앗기되 기쁘게 당한 것, 빼앗기면서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내게 있음을 알미라 그랬었어요. 더 낫고 better, 그리고 더 영구한 endure forever, 더 영원히 오래가는 그 기업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산업을 뺏긴다 할지라도 기쁘게 당한다. 이게 바로 성도라고 그랬었어요. 자, 오늘 이제 주의 기업을 상속에 대해서 지금 말씀 전하는데요. 왜 그 기업은 그렇게 상속을 해야 되고 받아야 되고 또 해야 되냐면 이 기업만큼은 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기업만큼은 망하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기업이 다 망해도 주의 기업만큼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요새 미국에는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냥 줄줄이 도산입니다. 리만 브라더스 말할 것도 없고 AIG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보험 회사도 다 정부로 넘어가 버렸고, 그러면서 요새 지금 미국에 10월 한 달만 해도 수만 개가 이미 도산당했다고 뱅크럽을 했다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11월에 통계가 나오고 12월에 나오고 나아질 것 같습니까? 아마 지금 그냥 도미노로 쓰나미 같이 바다 밑에서 시작했던 그 지진이 그냥 해면으로 올라가지고 나중에는 지상까지 다 덮치는 것 같이 지금 이제 모든 기업이든지 회사든지 줄줄이 지금 도산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
그래도 미국의 금융이라면 미국의 전문 아주 무슨 전문 영역같이 생각했던 이런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막 쓰러지기 시작하니까 뭐 세계에 말할 거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개발도상국 겨우 면한 건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정제 대국이라고 막 자랑하지만 이제 겨우 면해서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당할 것은 지금 이보다 더한 것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건 당연한 것이죠 이제. 자, 그러니까 이렇게 그 기업들이 잘 된다 해도 이것이 이렇게 영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주의 기업만큼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자, 사람도 지금 자기가 성공해가지고 키운 기업이라면은 그걸 어떻게든지 상속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inherit라는 상속이라는 말은 자기가 그 기업을 성공적으로 키운 기업, 그 기업이라면 조금 추주세요. 이 기업을 어떻게든지 후대에다가 자기 자손에다 남기려고 그러죠. 재산이든지 권리든지 이런 것들을 후대에다가 이제 남기려고, 자손에다 남기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뭐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에는 이병철이라는 사람이 세운 그 삼성이, 그 다음에 그 아들 이건희 씨가 또 그걸 받아가지고 했을 때, 그 아버지만큼 하겠어, 아마 이제 그 망해먹을 거야, 막 그때 당시에는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더 키웠었어요 이제.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forever 갈 것 같은 애 그랬는데, 그런데 하여튼간에 그는 또 그 자손에다 그걸 남겨주고 싶은 마음 하나도 줄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남겨주고 싶은 마음에 세금 포탈하는 바람에, 그래서 결국 이제 자기는 내려와 버렸습니다. 지금도 그래가지고 지금 다른 사람이 경영하지만 앞으로 얼마큼 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한국에 말이 있어요. 3대 재벌이 3대 가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한데도 그러거나 말거나 그건 딴 사람 얘기고, 하여튼 나는 그저 상속하고 싶다 이거야. 왜냐하면 내가 상속받았을 때 그저 이걸 갖다 어떻게 키워가지고 나도 또 이걸 또 상속하려고 하려는 건 이건 당연히, 왜냐하면 그야말로 보람을 느끼고 또 가장 삶에 또 가장 보람도 느끼고 또 그것을 누렸기도 했고, 또 자손한테 이걸 남겨주면 자손도 성공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 거, 바로 그럴 때 이제 상속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이제. 근데 상속은 꼭 그렇게 재산이나 권리 좋은 것만 상속하냐 아니라 inherit라는 그 말 자체는 체질도 유전받다, 뭐 체격도 유전받다. 그러고 보니까 다 맞아. 싫은 거 내가 다 받았어 하여튼. 그리고 또 하다못해 요새는 암도 그렇답니다. 암도 요새는 유전인자를 얼마 전에 발견했다고 신문에서 발견했어요. 그래서 항상 그 가게 중에서 누가 암을 앓고 죽은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은 그걸 굉장히 아주 열심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재발할 그 후대에 그것이 유전될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많다고 하더니 이제는 그 인자라야 발견했다고 신문에 그렇게 났었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inherit, 하지만 이건 좋은 걸 받은 게 아니라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받은 거야. 가게로 흐르는 저주를 유산받았기 때문에 이건 노땡큐죠 이제. 자, 우리가 이제 우리 노땡큐가 있어요. 우리 조상 아담 때문에 우리는 노땡큐가 된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그가 동산에서 너무너무 화려하게 너무너무 아주 그야말로 번영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그 동산에는 뱀, 곧 마귀의 사주를 받은 뱀의 말을 듣고 그 아내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라 했는데도 안 죽는다는 말을 듣고 먹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먹여서 남편도 그걸 먹은 바람에 아담은 결국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그 둘이 다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에게로부터 받은 그 엄청난 기업 같은 에덴 동산을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선악과까지 먹어버렸을 때 그들을 내쫓은 바람에 그들로 하여금 발딜 곳이 없도록 내쫓아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은 그 소위 말해서 기업이 그것에서 그들을 갖다 이제 내쫓아 버리게 됐고, 결국은 그들의 종착역은 어디냐면 마귀와 함께 지옥이라는 곳을 가게 된 것이다. 그래서 전 인류는 아담의 후손은 결국 그 아담에게 흐르는 그 가게의 저주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값 사망 때문에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된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래도 인류에게만큼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기업으로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갈대아 우르 땅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를 갖다가 부르셨다 그랬을 때 그에게 너는 이 땅을 떠나, 내가 지금 있는 본토 네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라고 했을 때 그는 갈 바를 모르고, 그러니까 어느 땅에 그가 가서 간다고 자기 땅이 될 것도 확실히 되진 않지만, 그러나 떠나라 하는 바람에 그가 떠난 것은, 그가 이제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장래 기업으로 준다고 그랬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8절에 그래서 그가 그 기업을 받으려고 오히려 자기의 본토를 버리고도 거기를 따라가게 된 것이다. 자,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그에게는 아무 땅 한 무슨 마지기도, 성경에서는 발 하나 디딜 틈도 없이, 디딜 곳도 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표현을. 그런데도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창세기 15장 7장 7절 13절 약속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게 유업으로 줄 것이다, 기업으로 줄 것이다. 그렇지만은 네 자손이 앞으로 애굽에 이방에 가서 종살이하고 400년 후에 돌아와서 바로 그때 그 땅을 너희가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언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아닌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이제 종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종이라는 것은 그에게는 어떤 기업이 없이 쇠가 빠지게 일해도 자기 소량은 없는 그런 것이 종이살이입니다. 종살이를 430년 해서 이제 아브라함도 죽었고 또 하나님도 또 거기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하니까 이들은 그냥 영원히 그렇게 종살이로 그렇게 사는가, 그렇게 이제 운명이 그렇게 결정됐는가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출애굽기 3장에 6절로부터 8절에 부르시면서 자, 내가 너를 갖다가 애굽에다가 보내겠다. 그러면서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그들을 다시 이끌어내라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그 애굽에 가서 모세가 그들을 갖다 이끌어내는 데는 말도 못하게 어려운 과정을 겪고 그렇게 나왔지만,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서 그들이 결국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해방을 받아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목적지가 어디냐 하면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겠다는, 주의 기업으로 주겠다는, 장래 기업으로 주겠다는 그 곳을 향해서 그들은 떠난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 나왔지만은, 그런데 막상 나오고 보니까 그냥 홍해요. 겨우 또 그냥 죽을 둥 말둥 하다가 결국은 또 거기서 또 살아가지고 또 이제 애굽을 홍해를 통과하고 나오니까 결국 이제 광야에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 광야, 아니 이런 땅으로, 이런 각박한 땅으로, 아니 이런 간주한 땅으로, 이런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하고, 그들에게는 원망 이제 나올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러나 그들이 그래도 그 홍해를 통과하면서 그 이적을 보면서 그들이 뭐라고 막 탄성을 질렀냐 하면은 출애굽기 15장 17절에 주의 백성을 인도하여 주의 기업의 산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기업의 산에다 심으심은 주의 처소로 삼으실 그 처소를 예비함이며 바로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이다. 그래서 주께서 그와 같이 그들을 애굽에서, 백성에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인도해서 그들을 갖다 해방시키신 것은 그냥 덮어놓고 풀어만 준 것이 아니라 주의 기업을 그들에게 주어서 바로 그 주업을 이 산에다가 심으시고, 그 다음에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를 세울 곳을 바로 주님이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들은 그렇게 이제 미리암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그 찬양을 했었어요. 이제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광야에서부터 이제 그들에게 차츰 전쟁을 시작하게 하는데, 전쟁을 시작하게 하면서 그들에게 어디를 향해서 전쟁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땅을 향해서 전쟁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24절에 보면요,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으로 주리라. 또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말하겠어요. 해보세요.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으로 주리라. 그러니까 너희에게 내가 주겠다. 거기다가 또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인헤리턴스로 주겠다. 그렇게 기업으로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그냥 있어도 뚝 떨어지든가, 아니면 가면 자동적으로 그냥 막 짝짝이 열리든가, 홍해가 열리듯이 막 그냥 열리고서 무너지듯이 막 열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신명기 2장 31절에 뭐냐면, 내가 그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긴 주지만 그 땅을 너에게 붙이노니, 그 땅을 너에게 붙이노니, 그 땅을 너에게 붙일 때 그러면은 너희가 싸워서 그 땅을 얻어서 그 다음에 기업으로 삼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업으로 주시되, 기업으로 주시는 것 자체가 이거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은혜죠, 은혜죠. 하나님이 그 땅을, 남이 이미 살고 있는 족속들이 진치고 살고 수백 년 살고 있는 그런 땅을 니네 땅 가져라 이렇게 붙여준 것만 해도 사실 은혜지요. 그런데 그 땅을 그냥 빈 땅, 무슨 광야 같은 땅을 준 게 아니라 이미 다른 나라가 살고 있는 그런 땅을 줬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거를 소유로 삼는 데는 이들에게는 그야말로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결국은 싸워서 여호수아를 이제 대장을 삼아가지고 결국은 싸워가지고 쟁취해서 결국 이제 그 땅을 다 차지했어요. 이거 은혜야 아니요? 내가 했는데 뭔 은혜야? 하나님이 붙이지 않았더라면 그게 그들의 손에 그들이 갈 리가 있나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9절에 스테판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 7족속을 멸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땅의 7족속을 멸하사. 아니 싸운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싸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멸했대요. 이거 믿어져요. 은혜로 하나님이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하면은 결국은 이게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쟁취했다 할지도 이건 하나님이 부처김이 된 것이고, 저것들이 진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멸했기 때문에 되어졌다고 이들은 그런 고백을,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이다 그 말이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땅을 이제 쟁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한테다가 모세에게 일러준 대로 그 땅을 배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분배하게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11장 23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호수아 13장 19절까지 계속해서 그 땅 나누는 얘기입니다. 땅을 나눠요. 그런데 이제 온 땅을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에 따라서 기업으로 나눠주더라. 그래서 이제 그 기업 지파마다 숫자가 많으면 많이 주고 또 숫자가 적으면 적게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땅을 이렇게 분배를 했어요. 이제 그래서 그 요단강 이편과 요단강 서편까지도 다 이제 땅을 골고루 나눠줬어요. 이제 자, 그런데 단 한 가지 예배가 여호수아 13장 33절에만큼은 12지파 중에서 11지파는 다 땅을 나눠줬어요. 그런데 단 한 지파, 어느 지파? 우리 교회는 정말 실력이 있어서 좋아. 아멘, 할렐루야. 이런 거 모르는 목사도 있다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목사 되나? 성경 하나 안 읽고도 목사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레위 지파만큼은 기업을 주지 말라 그래요. 레위 지파만큼은 기업을 주지 말라. 뭐를? 땅을 기업으로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는 뭐 하는 지파? 그들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다시 말해서 제사하는 것이 그들의 기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만큼은 땅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에스겔 44장 28절에 뭐랬냐면 그들에게, 바로 레위 지파 제사장족들이죠. 그들에게만큼은 땅을 기업으로 주지 말라. 또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바로 그의 기업이요, 내가 바로 그의 산업이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해봐서 여호와는 레위의 기업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의 기업이요, 내가 그들의 산업이다 해서 여호와라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는 그들, 바로 직분 받은 것 자체를 기업으로 그들에게 줬기 때문에 그들은 땅을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받지 않아서 앞으로 땅을 지키기 위해서 국방할 필요도 없고 전쟁할 필요도 없고 또 나아가서 거기서 무슨 산업을 일으킬 필요도 없어요. 뭐 농사를 하거나 목축하거나 할 필요 없어요. 다른 일 일치 안 하고 오로지 그들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섬기는 그 제사하는 일환이 그들이 하는 바로 그 기업이었던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알기 때문에 시편 16편 15절 16절에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시여 나의 분깃이시여 그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은 아름답도다 그랬어요. 시편 16편의 그 내용이 바로 이걸 알면은 우리는 왜 땅을 안 주지? 다른 사람들은 다 땅인데 왜 우리만 땅이 없지? 불평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들은 감사하고 정말로 그들이 정말 기뻐한 것은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시여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여 그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그냥 그들이 줄로 지어준 구역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들이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고 아무나 뺏길 수 없는 그 땅이 어디죠? 성소 안에 마당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좁은 곳에 그들은 집에 있다가 출근하면 그리 출근하고 그 다음에 퇴근하면 집으로 가는 거. 그 교대로 출퇴근할 때 그거 뺏기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딴 데 땅에 있다고 넓은 땅에 있다고서 무슨 거기 가서 농사할 일도 없는 거고 또 무슨 뭐 전쟁이 온다고 그래서 뭐 또 전쟁 나갈 필요도 없는 거고 이들은 이것밖에 하는 게 없는데도 그들은 바로 그들이 모든 세계의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중에서 레위를 택하시고 그들에게다가 바로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에게 기업으로 줬다는 그 사실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이런 바로 기업을 찬양하되 아름다운 기업을 내가 받았다고 이들은 그렇게 감탄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래서 이 성소라는 것은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큼 뺏길 수 없는 거지, 그죠? 그러죠? 이것마저 뺏긴다면 그들은 갈 땅도 없고 살 땅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또 그들은 그야말로 낙동한 오리알도 그런 낙동한 오리 없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들에게 성소는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자, 그런 성소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럴 때 제일 뿔따귀 나고 약발 먹은 사람 누구야? 대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이런 참남한 일이 어디 있는가? 이건 진짜 make me mad. 이건 정말 화가 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네들은 땅에 기업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자기네들은 그 기업을 얻은 거 여호와라는 이름을 섬기는 그 줄로 지어진 아름다운 기업 그것만 하나 가진 것 같아도 그것도 감사 그걸로 만족하고 살았는데 아니 이거 자체를 뭉개라 없애버리라 한다면 그야말로 이들은 진짜 정말 격분할 일이고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성전을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자, 그 후에 예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물론 그때 아니 손으로 지은 이 뭐 6년 동안 지었다는 이 성전을 어떻게 헐었다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는가? 예수는 거짓말쟁이야. 이건 완전히 이단 중에 이단이다. 아주 가뜩이나 지금 그야말로 눈에 가시같이 돼 있는 존재, 결정적으로 그가 죽임을 받을 만한 그런 말을 이제 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성전을 헐어라 다시 이렇게 했을 때 그 성전은 바로 자기의 성전된 육체를 말하는 것이다. 성전된 자기의 육체. 그러니까 헐면 사흘 만에 세우는 성전은 그 레위인들이 그러니까 레위인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대표예요. 이스라엘 대표.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얻은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인데, 그런데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바로 이스라엘에게다 후손에게다가 그 땅을 주었습니다. 그게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그 이름을 예수라. 예수 해보세요. 예수. 자,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보세요. 1장 4절 보시면,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누굴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시죠.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그러니까 천사에게 주지 아니하시는 이름, 다시 말해서 천사에게는 기업으로 주실 계획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천사는 아예 지을 때 뭘로 지었기 때문에? 종으로 지었기 때문에. 아예 그냥 부리시는 영으로 지었기 때문에. 천사는 영원히 섬긴다 해도 영원히 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천사에게는 그 이름을 줄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에게다가 그들에게 기업을 주셨을 때 그 기업을 그들이 받았을 때 그들은 종의 기업. 그러니까 천사는 아니지만 사람 중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의 기업으로서, 갈라디아서 이제 4장 4절에 잘 거기서 나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종으로서 부르셨고, 종으로서 그 종의 기업을 그에게 주기로 작정해서 부르셨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줬는데, 그래도 그들에게 육체가 있는 만치 그들에게는 내 후손하고 내 씨하고 그 혈통을 약속했기 때문에 육체에 있는 동안에, 혈통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들에게 바로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혈통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은 바로 씨를 약속했고 땅을 약속했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그들에게 혈육이 있기 때문에 그 가나안 육체의 땅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출애굽하고 났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요. 제사장 나라. 자, 그러면 제사장 나라라고 하면은 전 민족이 12지파가 다 제사장을 했냐면 그렇지 않죠. 제사장 나라, 제사를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님을 제사를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바로 나라, 그 전체 민족이 이스라엘이지만 그 중에서 제사를 드리는 민족 대표는 누구예요? 레위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레위는 누구보다 낫고 이스라엘보다 낫고, 그렇죠? 천사는 누구보다 낫고? 머리가 안 돌아가나? 예? 좀 눌러봐. 자, 이스라엘은 누구보다 낫고? 종은 아예 어떤 기업도 못 받았으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그래도 무슨 기업을 받았어요? 땅의 기업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이란 기업을 약속받았어요. 왜? 그들에게는 혈통을 약속했기 때문에. 예? 혈육을 그들에게는 보증한다고 하셨으니까, 씨를 계속해서 번성하게 한다 그랬으니까. 자, 그런데 그들보다도 더 한 수준 높은 더 나은 기업을 가진 자가 누구냐 하면, 이 땅의 기업은 아닐지라도 그들은 성역이라는, 소위 말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 직분을 기업으로 갖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여호와란 이름을 기업으로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제사장은, 레위인은 여호와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다. 자, 그들에게 땅은 주지 않았어요. 땅은 주지 않았지만 뭘 줬어요? 그들에게 여호와 이름을 기업을 줬고, 거기다 또 뭘 보장했어요? 너희 후손 대대로.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장을 낳고, 그러면서 그 후손을 보장했다 그 말이야. 거기까지 알았죠? 그런데 그 이름보다도 더 뛰어난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으니 그 이름이 뭐냐? 바로 예수다 이 말이야. 예수. 자, 예수라는 이는 누구시냐 하면, 예수는 원래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말씀이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말씀이 육신으로 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 말씀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안에 계셨을 때 말씀이라고, 그 말씀이 육체로 나타나셨을 때 아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아들이 가지고 온 이름이 뭐냐면 예수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근데 그 이름은 더욱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거야. 더욱이란 말은 누구보다 천사보다 더, 천사가 아무리 루시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을 때 아주 그야말로 아름다운 이름, 아름다운 천사니까 아름다운 그 이름을 받았었어요. 그렇지만 그 이름을 영원히 기업으로 준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과 비교보려고 도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 이제 음부에다 빠쳐가지고 심판하겠다 그랬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이름을 뺏어버리거나 무효화시키지 아니하는, 그렇기 때문에 천사보다도 더 나은 이름 뿐이 아니라 그 나라의 대표인 레위, 그들이 받은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이름보다도 더 아름다운 이름 뭐예요? 예수란 이름을 그가 바로 기업으로 가지고 나오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기업으로 유산 받고 나왔다 이 말이야. 유산은 아버지가 자식한테 내려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그가 받아가지고 나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여기까지 알아듣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가 이제 이렇게, 그러면 그가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가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우도 나름대로 프로퍼티가 있고 오운하우스가 있고 새도 오운하우스가 있다 이가, 재산이 있다 이가. 그런데 인자는 없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그런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어요. 울밑에서 봉선하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그런 노래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가사를 붙여가지고 예수는 그가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우리 주님 머리 들고, 그래가지고 우리 주님은 머리 들 곳이 없이 불쌍하게 살다가 불쌍하게 가신 분, 그래가지고 막 울었었어요. 이제 그러면 또 하도 가는 게 아니라 그 곡조가 워낙 청승스럽기 때문에 눈물이 나오게 돼 있었다고 이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 천사보다도 더 나은 이름을, 또 이스라엘 대표인 레위보다도 더 나은 이름, 여호와보다 더 나은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바로 그런 기업으로 가져 나오신 분이다 이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다가도 여호와 이름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고 여호와의 이름을 레위 백성에게 줬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땅을 쟁취할 때 그 땅을 붙여줬지 그 땅을 거둬주지 않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그 이름을,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그도 싸워서 쟁취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얼마든지 죽지 않을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걸 팔고 또 그를 갖다 심판한 자리에 그냥 말 한마디 변명 안 하고 그냥 아무 무력한 자같이 그냥 속절없이 끌려가가지고 재판 받아서 죽게 된 것입니다. 자,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잃었을까요? 아버지는 누구시라고요?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는 아버지시다. 자, 그런데 그는 어떤 분이냐면 그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최고의 것을 유업으로 주시는 분이다. 바로 아버지는 나에게 과연 최고의 기업을 주셨으니 바로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자, 그러면 그가 태어날 때도 예수의 이름인데, 가지고 나온 게 예수의 이름인데, 그런데 무슨 또 그가 죽을 때 그 이름을 쟁취했습니까? 써 있습니다. 빌립보 2장을 보시면, 빌립보 2장 6절 8절 보세요. (319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태어날 때도 그 이름으로 나오셨지만 그 이름이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그에게 완전 기업으로 뺏길 수 없는 기업으로 주신 바로 그 순간이 어느 때냐면 그 아버지께서 계명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대로 그대로 십자가에서 자기를 낮춰가지고 죽으시니까 바로 그에게 그 이름을 기업으로 영원히 주신 것이다 그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그가 다 이뤘다. 죽지 말라는 제자들 아니면 대신 죽겠다는 제자들이 있었어도 그가 죽음의 길을 채척한 것은 그는 그 기업을 얻으려고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그가 쟁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가 그 이름을 쟁취하면서 약속받은 게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나는 죽을 권리도 있고 살 권리도 있으니 이건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라. 그래서 죽으실 때 그가 그 목숨을 버린 것은 더 낫고 더 영구한 기업을 쟁취하려고 땅에 있는 것 그의 목숨을 그가 버리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가 확실하게 그의 아버지께서 또 그에게 기업으로 주시면 아버지 집이라면 아버지 집 거기엔 보호자가 있죠. 아버지 집 바로 그것을 그가 바로 얻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뭐 그는 그 순간에 다 아버지가 기업으로 주신 것을 주시려고 한 걸 다 받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귀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치하려고 그러고 또 보호자를 사치하려고 했던 것을 그가 이제 정죄를 받고 심판받은 것이고, 그리고 인류에게는 십자가 그가 죽으실 때 인류의 죄를 다 갚아주시고 그 피를 뿌려주심으로 인해서 그 피는 아들에게서 나온 피이기 때문에 그 피를 받은 자에게 바로 예수의 이름을 기업으로 주려 하신 일을 끝내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죽으셨어요. 그를 이제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셔서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는 이제 확실하게 기업을 갖고 있는데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 기업이요, 그 이름을 다시 표현하면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라고 베드로전서 3장 써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송화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랬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때 그가 부활한 몸을 표현하기를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라고 말했습니다.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는 기업. 그러니까 벌써 썩지 않는 말 자체가 영원하다는 뜻이죠. 변함이 없다는 뜻이죠. 더럽지 않다, 아주 이건 세상과 다른 전혀 세상이 줄 수 있는, 세상의 육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니죠. 그리고 쇠하지 않는 그 영광을 기업으로 그가 받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지금 하늘에 그가 보좌에 앉아서 하늘에 그가 앉았기 때문에 하늘에 지금 간직하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가 그 이로서는 이제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유업을 주겠다는 완전히 그가 다 받으셨어요. 기업을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끝내도 그만이지만 그러나 그가 흘려놓은 피가 있기 때문에 그 피로 거듭나게 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업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성령을 받게 되면은 이제는 그 부르심의 그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말씀 아멘 하세요. 아멘. 자, 오늘도 예배라는 건 뭐냐면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는 콜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왔습니다. 누가 불렀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시라고요?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또 더럽지 않은 이미 그 기업을 그가 갖고 있는데, 그는 다시 말해서 기업으로서 최고의 기업을 성공시킨 분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아버지한테 받았어요. 그 기업을 갖고 있는 분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의 이름을 영접한 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그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에서 눈을 뜬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 기업의 얼마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이것은 아무도 누구도 줄 수 없는, 누구도 유산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유산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게 바로 성령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기업은 바로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은 기업이요, 아름다운 기업이에요. 아름다운 기업, 아름다운 이름, 예수의 이름, 바로 이 기업을 바로 받은 자가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걸,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위대한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기업, 이것을 아는 사람, 성도, 다시 한번 성도가 된 사람은 성도의 기업이 뭔가를 알게 하시는 것이다. 성도의 기업이 무엇인가? 그저 단칸방에 살던 사람은 그래도 그냥 온근 전세례도 없고 그저 예수 믿어가지고, 단칸방 살던 사람은 온 전체 뭐라고 하지 내가? 전세로라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전세를 하는 사람은 온팡집을 사게 해주시고, 온팡집을 산 사람은 대구를 사게 해주시고,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무슨 아파트 당첨이다 뭐다 하면은 그저 교회가 그냥 기도원이 그냥 막 무너져라고 막 모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첨 끝나고 나니까 또 쫙 밀물 나가시 나간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와 보니까 또 예수 뭐 한번 찬양대 뭐 기도해 아무 효험도 없고 아무 도움도 안 된다. 아이, 괜히 쓸데없는 시간 보내고 괜히 돈만 없었다. 에이, 그래도 동덕궁이 낫지. 또 아니면 뭐 똑딱이가 낫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동안 교회 다니다가 그래가지고 그냥 불교로 가고 아니면 동덕궁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나 진짜로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이며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은 영광이 기업이 뭔가, 예수의 이름을 얻어서 받은 기업은 바로 은혜의 생명의 기업이다. 은혜의 생명의 기업, 생명을 은혜로 주신 기업,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기업을 끝까지 견디고 다른 건 다 없어도 이것만큼 붙잡고 산다, 이것만큼은 없으면 안 된다 해서 끝까지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기업이면 생명의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생명의 부활한 자는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집이라는 현실성은 없지만 영원한 프로퍼티, 영원한 땅을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시니 하늘에 간직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성도의 기업은 발붙일 땅 한 뼘이 없다 할지라도 낭패를 봤다거나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집 한 칸이 없어도 가난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막집 초가라도, 아니 렌트집이라도, 아니 룸메이트 살아도 만족하고 기쁜 것은, 나의 기업은 구역으로 지어진 그 기업은 아름답다 했으니 그 기업은 이 땅에 있는 기업이 아니고 앞으로 무너지고 앞으로 변동될 그런 기업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이다. 영원한 기업. 나의 앞으로 주실 기업은 어디 있다? 하늘에 있어요. 바로 하늘에 내가 가면은, 예수께서 뭐랬냐면 그 땅, 그 집은 넓다. 얼마큼 넓어? 물어볼 거 없어. 이 우주를 지신 분이니까. 넓다 하면 넓은 줄 아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표현에 대해서는 계시록에 뭐 보석으로 다 장식됐다고 그렇게 다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 발붙이만한 땅이 하나 없다 할지라도, 또 아니면 혈통이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나 혈통을 유전받을 자식이 없다 할지라도 유감 없는 것은, 이 기업은, 영영한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것이요,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 기업을 소중한 것을 알고 그 기업은 죽어도 뺏기지 않고 붙잡고, 그리고 그 기업을 또 깊이 건 남에게 주려는 자에게 바로 그에게 다 상속하시는 기업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기업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혈통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만약에 집대기라도 있고, 또 무슨 논대기라도 있고,
또 아니면 무슨 보석이라도 있고 누구 주고 싶어요? 회사라도 또 끌어가고 누구 주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 누구 주고 싶어요? 자식을 주고 싶은 거죠. 그냥 그게 유산이다 이 말이야. 그게 유업이다 이 말이야. 애비가 자식에 주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게 바로 유업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서 땅의 것을 취하지 않냐고 땅의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가 다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것은 그는 아버지가 그에게 주실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이 어떤 걸 알기 때문에 과감하게 버리고 그뿐이 아니라 그것을 주되 자기 혈통에게다가 주려고 하지 않은 것은 그가 어떤 놈들은 그가 자식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누구하고 뭐 막달라 말이하고 뭐 어째가지고 무슨 자식을 낳은 후손이 지금 어디 살고 있다고 해서 다빈치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이렇게 했다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예 그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1장 13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분이요 또 그가 이 땅 가서 그가 남겨놓고 가고 기업을 줄 자도 혈과 육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유업으로 주려는 자는 혈육에다 주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누구한테 줄라 했냐면 그는 그의 피로써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업을 주고 싶은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그 영혼이 예수의 피로 거듭나서 산성을 갖은 영혼이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예수의 이름이요 바로 그 아버지 집 영원한 나라다 이 말이야. 아멘. 이것을 바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람 성도는 바로 이 기업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바로 이 땅에서요 히브리서 아까 그 10장에서 그 10장 34절을 보시면요 그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의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썼어요. 그들이 손해를 받고 아니면 자기 당하고 그래서 뺏기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기쁘게 당한 것은 땅의 것들을 그가 산업으로 받으려 하지 않냐고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을 얻고자 하는 것을 그것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우리는 아예 혈과 육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기 때문에 혈과 육에 관계된 땅을 소유하거나 재물을 소유하거나 하지 않냐고 또 혈과 육에 대한 관계된 자녀들에게 또 혈과 육에 관계된 재물이나 재물을 보물을 유산을 하려고 하지 않냐고 우리는 오로지 예수의 이름을 기업을 받은 자가 자녀에게도 혈육으로 난 자녀든 아니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한 자녀든 간에 이 예수의 이름을 유업으로 남기려 하는 것이다 그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계시록 21장 7절에 뭐랬냐면 너희가 끝까지 이기는 자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었어요. 바로 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져 뒤로 물러가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육체로 돌아가고 혈육으로 돌아간다 그 말이죠. 다시 그로 돌아가는 자는 침륜에 빠진다. 슬럼프에 빠져요. 늪에 빠져버려요. 한번 빠져버리면 나오기 힘듭니다. 그 외 영화 같은 데 보면 한번 빠지면 하고 저까지 못 나오죠. 우리는 절대로 뒤돌아갈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도성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설립된 지가 지금 23년 됐습니다. 이제 지가 주님 오실 날도 가까웠고 또 어쩌면 나의 목회를 또 이젠 막을 날도 이제는 가까웠다는 것을 자꾸 느끼면 느낄수록 과연 나의 후대들에게 나의 후손들이 있다면 후손들에게 나의 후대에게 나는 과연 무엇을 남겨줘야 되는가.
그들에게 과연 무엇을 유산으로 줘야 되겠는가? 그렇게 해서 저는 제가 설교를 한 번 하나 할 때마다 더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내가 받은 이 기업은 너무나도 너무 엄청나고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받았는데 저는 압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지,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신 이름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인지, 내가 받은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이 어떤 건지 저는 압니다. 바로 내가 이것을 은혜로 기업으로 받았는데 이 기업을 내가 후대에다가 어떻게 남겨줘야 되는데 내가 가더라도 이들이 바로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이 뭔가. 다 뺏겨도 이거 하나만큼 있으면 산다. 내가 없더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붙잡아주고 살건 예수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모든 심령 속에 뿌리를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진리의 말씀만이 뿌리를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이들에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신 기업은 세상은 그냥 다만 일용할 양식 없는, 일용할 양식 없기 위해서 잠시 뛰어나가서 가서 그저 빨리 나가서 길에 가서 빨리 무슨 어디 가서 밭에 나가서 잠깐 주워가지고 들어와서 먹어도 성전 안에서 먹을 수 있도록 교회가 저들의 기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레위인들이 받은 기업은 그들의 줄로 재어진 그 구역은 아름답도다 했으니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써 사준 이 교회, 이 교회는 아름답도다. 바로 이 구역은 뺏길 수 없는 구역이요, 이 구역은 침노당할 수 없는 구역이요, 거룩하게 보존해야 될 구역이요, 바로 내가 바로 이 구역에서 성공하고 내 자손에게도 남겨줘야 될 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큼은 예수의 이름 가지고 모두 교인들이 붙잡고 살고 오로지 진리의 말씀 가지고 붙잡고 사는 교회, 거룩한 구역을 이들이 세우고 자손에게도 또 후손에게도 남겨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바로 이를 위해서 이기는 자가 복이 있다 했으니 모든 음란을 이기라, 탐욕을 이기라, 모든 세상의 정욕을 다 이기라, 혈육의 정을 다 이기라 그랬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받고자 하고 우리 약속된 그 기업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큰 것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걸 쟁취하기 위해서 이기는 자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두 손을 모시고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는 이 이름을 기업으로 끝까지 갖기 위해서 그는 어떤 핍박도, 어떤 고난도, 어떤 유혹도 다 이기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사람들이 그에게 이 땅에 발을 못 붙이게 그를 갖다 쫓아버렸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그의 성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도 어울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겨눠도 뭐 하나 되는 거 없이 자랑할 거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오로지 이 기업 가지고 자랑할 것이고 이 기업 가지고 나는 성공을 나는 구가할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이 예수라는 이름을 기업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기고 싶은 거룩한 야심이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는 남다른 야심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큼 나도 뺏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자손도 뺏기지 않도록 내 자손에게 후손에게 유업이 되게 하여 주시오.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제자를 삼아야 돼요. 믿음의 후손을 우리는 낳아야 됩니다. 내 후대에게다가 내 믿음의 후손에다가 내게 주신 이 예수님을 기업으로 남기하여 주옵소서. 이 기업을 남기기 전에 죽지 말게 해주셔서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줄로서 지어준 구역은 참으로 아름다운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그밖에 하는 곳이 없이 우리의 삶은 교회에 너무나도 매여 있다 할지라도 왜 매여 있느냐 하면 바로 이것이 기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걸어서 감사할 것이고, 우리 교회는 진리의 등대로서 진리의 교회로서 거룩한 구역으로서 아름다운 구역으로서 보존되게 하여 주시고 후대까지 나 주님 올 때까지 보존되게 해주셔서 기도합니다. 내게 주신 예수의 이름 기억, 내게 줄로 재어서 아름답게 하신 이 구역 교회까지도 만약에 내 기업이라고 생각하신 분이라면 믿음이 많이 성장된 사람입니다. 아직까지도 교회에 관심이 없는 사람, 아직도 교회는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직도 예수의 이름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머리 된 교회나 예수의 이름이나 다 동격입니다. 이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보세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보고, 내가 차라리 세상 걸 뺏기도 교회는 잘 돼야 되고,
나는 망해도 교회는 잘 돼야 되고, 나는 없어도 교회는 있어야 되고, 이런 개념이 있는 사람. 정말 그래서 그 기업이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저에게 오늘 처음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같이 예배를 보시는 분이 있으시면 자리에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